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서워요?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까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바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 그렇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어떤 경우에 사람이 무섭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또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정말 무섭습니다. 항상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주던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면 무섭습니다. 배신감을 떠나서 무섭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누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1장 말씀은 그냥 지나치고 싶은, 못 본 것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솔로몬의 타락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마음과 따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과 따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고 나니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타락은 마음과 따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친구든 아니면 동료든 아니면 가족이든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점점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에 대한 마음이 돌아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일이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라 해도 내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돌아서면 소홀해진다든지 무관심해진다든지 열정이 사라진다든지 그로 인한 어떤 현상, 어떤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죠.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따르게 됩니다. 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이 저만치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과 따름의 문제는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인과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솔로몬의 타락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던 삶을 이제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선다라는 이 표현은 더 넓은 의미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다해 예배하던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는 초기 증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이 타락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마음과 따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말로 실수를 하든 아니면 행동으로 실수를 하든 실수하게 되면 어떻죠? 기분이 민망하기도 하고 내 실수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웃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웃긴 실수를 모아놓은 글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알바생이 맥도날드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서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 하면 어서 오세요 맥도리아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해야 되는데 치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던 치킨을 주문합니다. 살 없는 치킨 한 마리 주세요. 웃지 않으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살 없는 치킨, 맛있게 드시겠어요? 뼈 없는 치킨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살 없는 치킨 한 마리 달라고 했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식당 직원이 아침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실수가 자꾸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웃긴 실수라도 실수가 반복되면 결코 그 실수가 가벼운 웃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도한 실수든 의도하지 않은 실수든 실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1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어떤 실수였습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처음 실수는 도대체 어떤 실수였을까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면 이방인이죠. 당시 솔로몬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방인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왜 실수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실수의 사전적 정의는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는 일, 조심성이 없어서 잘못하는 일이 바로 실수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 실수는 목적보다 조심하지 않은 그 자체를 보며 이것이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고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을 행하는 솔로몬의 분명한 실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고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실수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이처럼 성전을 짓기 전에, 왕궁을 짓기 전에 이미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은 언제일까요? 바로 솔로몬의 왕권 후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한 후에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왕권 후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실수를 범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방 여인을 한결같이 사랑했고 이방 여인을 한결같이 아내로 맞이하는 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란 긍정적인 실력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정적인 실력,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신앙 양심도 반응하지 않는 나쁜 실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솔로몬의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같은 실수를 살아가는 평생 동안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실수가 나쁜 실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실력이 결국 솔로몬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화려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실수가 실력이 되었고 그 실력이 실패한 인생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에 은혜로운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모습과 함께 죄를 지은 모습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는 실수를 하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분명히 실수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실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라도 절대 반복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의도한 실수이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든 그 실수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수에 대한 경계령을 내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내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상해서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실수는 인정하게 되면 반복하는 그런 횟수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 합리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실수했다라고, 내 실수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실수했다라고 실수를 합리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고 실수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막아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를 막아주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어떤 실수라도, 특별히 죄의 실수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노선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의 마지노라고 하는 장관이 건의한 것인데요,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그 국경선에 독일에 대해서 구축한 방어선을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어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방어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올라온 기사 중에 9월 5일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더 올라가기까지 5년 321일이 남았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5도 더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 더 오르게 되면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온도가 1.5도 더 오르게 되면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더 오르기까지 남아있는 5년 321일이라는 이 시간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물려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 즉 영적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큰 실수고 죄지만, 만약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했다면, 여기서 끝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시집 와서도 원래 섬기던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산당,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공간까지 지어줍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스다롯과 밀곰이라는 우상이 등장합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와 번식, 쾌락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은 이어지는 7절 말씀에 기록된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과 같은 우상인데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밀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곰처럼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곰이 아니라 얼굴은 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 두 팔을 불에 뜨겁게 달굽니다. 그런 후에 어린 아이들을 뜨겁게 달궈진 불에 올리면 아이들은 불에 태워져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밀곰을 경배하는, 밀곰을 숭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모스는 태양과 전쟁의 신으로 불려졌고, 이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역시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이 맞이한 아내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칠 만큼 우상 숭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산당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잔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사실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끝냈다면, 솔로몬이 거기에서 끝냈다면, 거기까지만 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게 되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용해 주고 산당을 지어주는 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과 같은 영적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켜야 할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을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솔로몬마저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죄악으로 인해 멀쩡하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내가 양보해서도 안 되고 내가 물러서서도 안 되는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삶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영적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피곤해 지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마지노선인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수고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그 헌신과 수고가 영적 마지노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그분의 영적 마지노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긴 할지라도 나만의 영적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마지노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마지노선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다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과도 언성을 높이며 또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도 싸우는 중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그런 충돌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서 죽어! 그렇게 할 거면 나가서 죽으라. 요즘 애들 진짜 그대로 실천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 간에도 마지노선, 지켜야 할 선, 넘으면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도 지켜야 할 그 마지노선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영적 마지노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호를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켜야 할 것만 잘 지켜도, 넘지 말아야 될 선만 잘 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영적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마지노선을 잘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봤던 솔로몬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보시며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은 성전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면 세상에 엉뚱한 것을 따르게 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되고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분명 화려함으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도 솔로몬 하면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지혜의 왕 솔로몬,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그 화려한 인생의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적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따르셔서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어느 순간 주인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방 여인이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시작된 솔로몬의 인생이지만 그 마지막은 마음과 따름에서 인생이 결판 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영광을 누렸지만 그 화려한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고 나니 우상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따르는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유익을,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실수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수에 대한 경계령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마지노선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선을 반드시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화려했던 솔로몬의 첫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모습은 결코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역시 솔로몬과 같은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실수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갔을 때 실수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고, 친구들과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고, 직장 동료와도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영적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노선을 절대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내가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영적 마지노선입니다. 이 영적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내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형식적인 사랑, 머리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랑밖에 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그 마지막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지켜야 될 마지노선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내야 될 영적 마지노선까지도 반드시 사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세상의 그런 공격과 세상의 위협들 속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